신명기 34장 1절부터 8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가 결국은 이 느보산 위에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모세의 마지막 이 죽음의 장면,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얼마나 억울해요. 예? 그 출애굽 그 힘든 모든 과정을 다 몸소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왔는데 정작 본인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참 억울하겠다. 어떻게 보면은 모세와 같이 훌륭한 지도자를 또 하나님이 왜 용서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이 말씀의 후반절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31장부터 34장까지 장장 그 4개의 장을 걸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을 할애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까, 이 생각을 해볼 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장을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 출애굽 당시의 지도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어요.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배웠던, 떨기나무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신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모세를 사랑하고 모세를 귀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또한 모세는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일강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그 갓난 아기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도자로 키우는 모습을 보면은 참 이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훈련을 많이 받았는가. 그 바로왕 그 궁전에서 40년간을 그리고 훈련을 받고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을 받고 8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습을 볼 때, 저도 참 옛들 순복음교회 와가지고 이제 11년, 이제 12년째 이제 접어들려고 그러는데, 나 훈련 참 많이 받았다 이 생각을 하는데, 오늘 모세를 바라보니 아직도 멀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80년 동안 훈련 받으려면은, 제가 나이 계산을 좀 해보니까는 참 이게 80년 동안 훈련 받으면 저는 훈련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딱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저 뛰쳐나갈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한 종이다, 이런 모습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히 모세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하나님은 제시하시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는데 약속을 이루지 못하신 거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민족,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너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세에게는 억울했던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 모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분명히 모세에게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그런 죽음에 대한 모습을 보이고, 또 하나는 모세에게 이 죽음에 있어서 이 죽음조차도 신비적인 그런 죽음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모세에게 보편적인 그런 죽음의 모습은 무엇인가?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간적이고 자연적인 죽음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죠.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인가를 살펴보면은 첫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나안 땅을 보이시면서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 보이지나 말든지, 아니 보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죠. 예? 제일 야구를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엄청, 제가 우리 친구 중에 코찔찔이라고 있는데, 그 별명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는 참 우리가 그런 코를 흘리는 친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특별히 그 친구는 아주 샛노란 코를 많이 흘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소매하고, 그리고 이게 반질반질하면서 엄청 이 친구가 열심히 닦고 다녀도 항상 흐르고 있어요. 가끔 갖다 쭉쭉 빨아먹는 그 모습에 보면은 참 식욕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 친구가 보면은, 그런데 이 친구 집에 과일나무가 많아서, 예전에 한번 제가 설교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감나무, 앵두나무, 보리수나무, 그리고 무슨 무화과 나무, 하여튼 그런 집이 그런 농사 짓는 땅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친구가 항상 집에 학교에 올 때마다 막 먹을 거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면은 지 혼자 다 먹지도 않아요. 그런데 참 그때 자기 말에 와가지고 의타가 막 이런, 의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데. 그래서 우리 그 친구에게 막 이렇게 있으면은 쉽게 말해 알랑방울을 껴야지 그걸 하나 얻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참 비참해요. 예? 보여주면서 줄까? 이러는데, 그냥 하나만 줘 이러면은 그 홍시를 이렇게 몇 개를 갖고 와가지고는 안 줘요. 예? 안 주는데, 항상 제가 그 친구에게 얻어먹을 수 있는 비법은 뭐냐면은, 너희 아버지 거기 강화감리교회 그 장로님이신데, 그 장로님이 장로님 아들이 목사 아들 그 한 개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은 그럴까? 여기에 잘 넘어와. 잘 넘어오는데 가끔가다 내가 그 축구하다가 막 뭐라고 야단치고 뭐 못한다 이러면은 삐져가지고 가끔은 안 주는데, 대체적으로 잘 줘요. 그래서 지금도 친하게 연락하고 지내는데, 이렇듯이. 그런데 그 친구가 다른 친구들에게 미움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가져와서 보여주면서 줄 듯 말 듯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 어떤 싸움이 나거나 어떤 다툼이 생길 때 아무도 그 친구를 말려주질 않아요. 왜냐하면 묵은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데도 안 줘. 이런 한두 번 당한 친구들은 그 친구가 싸울 때 잘 맞는다고 응원하고, 만일에 그 친구가 다른 친구를 깔고 누워서 이기려고 그러면 뒤집어 놔. 그 정도로 미움을 사요. 이런 경우에요. 보여주고 안 줘. 보여주면서 너 못 들어가.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는데, 모세의 모습에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 죽음에 대해서 항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모세가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세상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 억울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명기 3장 25절부터 27절 말씀에 보면, 구암난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구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27절 말씀에,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너희들 때문에 내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민수기 20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야에서 물이 없다고 원망할 때
반석을 쳐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을 때 그 반석을 2번을 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무리바 사건이에요. 이 2번을 쳤을 때 분명히 모세에게 그 물을 치라고 했을 때 반석을 향해서 이것을 칠 때 그 물이 나올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볼 때가 있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감추며 아닌 것처럼, 어떤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액세서리처럼, 우리가 걸치고 있는 의복처럼 우리가 치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치보다는 사람의 눈치를 보며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의 뜻과 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세상 사람 눈치 보면 믿음 생활하느냐? 그것은 불신이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모세의 그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우리의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런 하찮은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모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며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번째, 이 자연적인 죽음에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두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두려움의 그 근원을 자세히 바라보면 죽을까 봐,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배가 고프면 왜 배고파서 우리가 벌벌 떨고 있죠? 배고파 죽을까 봐. 추위 앞에 우리가 벌벌 떨 때 우리가 추위 때문에 왜 죽게 생겼다고 이야기하죠? 추워서 얼어 죽을까 봐. 태풍이 몰려오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뭐겠어요? 태풍으로 인해서 간판 날라와서 맞을까 봐. 아니면 우리가 태풍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를 보고 내가 힘들어서 정말 죽기까지 힘든 그런 상황이 닥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죽음이지만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죽음이라는 형벌을 피해갈 수 없다면은 그것을 맞이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벌이에요.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존재라는 거죠. 모든 피조물은 죽게 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맞이하는 죽음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이것을 두려워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세의 자연적인 죽음은 뭐냐면 흙으로 돌아가는 육체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부올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여기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묻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육신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려보내는 우리의 그 장래의 문화입니다. 모압 땅 골짜기에서 장사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면서 특별한 종이었음에도 모세는 지도자이면서도 일반 백성들과 동일하게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흙에 묻혔다는 것이죠.
이것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치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으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자연적인 모세의 죽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홀로 와서 홀로 가는 죽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모세가 느보산에 홀로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는데 다른 수행원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거를 뒤따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홀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물론 부모님과 우리 형제들이 주변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때 누군가가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내 인생,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때도 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공술의 공수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누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왔으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홀로 왔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라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죽음은 피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가, 우리의 목적지는 어디인가를,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을 때에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 앞에 놓여있는 우리 인생이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아둥바둥 하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오늘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홀로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믿음을 꼭 붙들고 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인간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내면에는 신비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비적인 죽음이라는 거죠. 죽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영적 능력을 소유한 죽음의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은 기력이 쇠하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집에서 요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매일 혼나요. 우리 딸들이 그 얘기도 못 듣냐고, 그래서 제가 창피해서 뭐라고, 내가 귀가 요즘 잘 안 들려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제가 나이가 아직까지 그럴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잘 안 들려요. 그리고 이렇게 조곤조곤 얘기하거나 소곤소곤하게 이렇게 뭐 조금 소리로 얘기하면은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더 크게 얘기해 그러면은 서로 싸움이 날까봐 알아들은 척하고 그래 그러고 나는데, 왜 아직도 안 해? 그러면은 TV 볼륨 줄이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때, 볼륨 줄이라고 한 거야? 난 또 뭐 딴소리 한 줄 알았지. 그러면서 이제 볼륨을 이제 줄이면은, 저는 안 들리니까는 TV 볼륨을 키우는데 왜 이렇게 크게 하게 듣냐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귀가 어두워져요. 저 눈도 좀 어두워지고 옛날보다 더 침침해지는 게, 점점 이 안경 도수가 높아져야 되고, 이것이 왜냐면 나이가 많아지는 이유예요. 나이가 많아지면 점점 우리의 머리도, 제가 때로는 이름을 생각이 안 날 때는 그냥 권사님이 이렇게 부를 때, 김바울 목사님 내 이름 지금 까먹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는 분은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지만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이게 뇌세포가 많이 죽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쌩쌩하게 활발하게 활동하던 뇌들이 이제는 많이 죽어나가가지고 뇌세포가 몇 마리 안 남은 것 같아요. 축도할 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옛날에 장례식에 갔는데 생각이 안 나죠. 제 생각으로 한 10분간 가정 이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이 고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예? 그럴 때 눈을 뜨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면대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그냥 볼 텐데, 아니, 장지에 가가지고 이걸 그러면서 성경책을 펴가면서 내가 그 이름을 확인을 해야 되겠냐고요. 그것도 안 되니까는 생각에 나라 하면서 축도를 하고 있는데 한 10분간은 축도를 못하고 있으니까는 다 끝난 중 눈을 다 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이름이 생각 안 나가지고 그냥 직분을 불러가지고, 그때 그걸 미리 좀 그 직분만 얘기해가지고 축도를 맞췄으면 좋았을 텐데, 그 지혜가 안 떠오르는 것은 뇌 세포가 그만큼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쇠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히 노아도 120세가 되었다면 그 노쇠 현상이 일어났는데 왜 쇠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노쇠하지 않고 쇠하지 않고, 그리고 나이가 있지만은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않은 이유예요. 우리도 정상적인 신앙이라면은 우리의 믿음이 노쇠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어도 우리는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고 우리가 더 활발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다면은, 저는 우리 호산나 성가대를 보면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인 능력들이 있기 때문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제가 이 모습 보면은 참 그래도 파마는 똑같은 모양을 하더라도 다 각자의 능력들이 충만하여서 얼마나 이 아름다운 그 멜로디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그러면서 기도해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건강하게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사뿐히 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우리 호산나 성가대원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해요. 아프면은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거예요. 무릎이 아픈데 우리 교회 계단을 올라오기가 쉽냐고요. 비가 오고 이러는데 정말 교통편이 힘들어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유튜브로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서 귀한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배를 생각하며 집에서 말씀 보고 찬양하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성도님들의 그 예배가 동일한 예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고, 모세에게 쇠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속사람들이 쇠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내 세포는 죽어도 우리의 영적인 세포들,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 우리가 영성은 우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가 쇠하지 않는 그런 영성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냥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있는 사람은 믿음이 그만큼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그 믿음이 어떠한 세력이 와도 우리가 그 믿음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쉽게 나무가 뽑히는 것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능력이 약하면 우리가 세파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뿌리채 뽑힐 수도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에서 우리도 그런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모세는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을 박탈당했다 할지라도, 그러나 모세가 발견하고 모세가 추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영생 복락을 받는 영생의 땅, 하나님이 계신 가나안 땅을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위로받고, 모세가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 요단강 동편에 서편에 있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복락의 땅, 그 땅을
바로 목표로 삼고 달려갈 때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도 천국 가나안 땅을 꿈꾸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도 우리의 예배를 멈춰서게 하는 어떠한 요인도 우리가 예배를 멈춰서지 않는 그것이 바로 영적인 능력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신비적인 이 죽음의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신비의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인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위하여 30일간을 애곡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7일간 애곡하면은 충분히 애곡했다고 보통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장래 문화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일간을 애곡했다는 것은 긴 기간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지도자였으며 모세를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따뜻하고 그리고 모세가 지금까지 달려왔던 그 수고를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를 잃은 것에 대해서 슬퍼했다는 것이죠. 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싶지 않은 아마 지도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34장 이 8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에게 그 지도력을 이양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마지막 31장부터 34장 말씀은 모세가 써내려간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죽음 이후에는 이제 누군가의 모세의 그 주변에 있던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다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서가 써내려져 가는 것이죠. 모세의 시대는 마감이 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의 마감이 언젠가는 다가올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그것이 다가온다는 사실은 우리가 누구나 다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 자녀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억해 주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저도 이름을 남긴 데가 있습니다. 강화에 가면은 전등사 옆에 거기 벽이 큰 그 바위돌 옆에 제가 옛날에 크레용 파스로 초등학교 때 소풍 가서 제 이름 김바울이라고 써놓은 적이 있습니다.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모릅니다. 이름을 남기고 싶죠. 예?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이름을 남겼지만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결국 이것이 모세가 영원을 속한 그런 죽음의 신비를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런 목표를 갖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중에 충성되고 우리가 잘했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칭찬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의 그 신앙심을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타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영원으로 우리가 입성하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줄 모릅니다. 세상에 많은 위인들도 있습니다. 위인들 물론 잊혀지지 않습니다. 역사가들이 우리에게 계속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믿음이 없는 그 위인들은 결국 그들이 영원한 삶을 살겠는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아무리 이름을 날리고 이 땅에 많은 역사가들이 나의 이름을 대대로 물려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영혼에 대한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며 영적인 능력이며 우리의 영성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버리고 믿음을 하찮게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면 결국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 이 땅에서 떠나는 그날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간다면 이 땅을 떠나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시점이 우리의 또 다른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며 그리고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시며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한 그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옛들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그 천국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민권을 꼭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지막 그 모세에게 허락했던 그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모세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삶은 영원하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더욱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이 땅의 것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땅에서 삶에 늘 하나님께서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풍성히 내려주셔서 우리의 잔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운물가의 여인처럼 영생수를 받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장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일 또한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시고 건강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의의 사고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